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주일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1월 8일 월요일,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긴 구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의외로 작은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사람들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의 장면들을 다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안이 벙벙해 있습니다. 자기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사람이다, 염소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훨씬 의로워 보입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은 먼저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 앞에 큰 대자를 붙이기 좋아합니다. 한국의 최고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칭하죠.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시골에 짓는 읍이나 리에 짓는 조그만 다리 하나도 대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 다니길 좋아하고 절도 큰 절을 다니길 좋아합니다. 집도 조금 더 큰 집을 선호하죠. 남보다 크지 못하면 견디질 못하는 습성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도 남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도 주님 눈에 꼭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 해서 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등불처럼 의를 추구하고 계시다는 것에 의미를 두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아주 거창한 선언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운동가로 나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제를 덜 쓰고 농약이나 제초제를 덜 쓰고 장 볼 때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는 등 내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이타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 왼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크고 훌륭한 일을 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하는 일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띄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려고 합니다. 지금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왜 여기 서 있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로 작은 일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들이 왜 오른편에 선 의인, 양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예수님께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에게 물을 떠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그들의 작은 일을, 작은 사람을 챙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심판대의 오른편에 서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일을 기억하신 이유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금식할 때는 굶은 티 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니라. 티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흔히 자기가 뭔가 남다른 일을 했으면 남에게 보이고도 싶고 인정받고도 싶은 인정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일이 될 뿐입니다. 교회도 이 큰 것 하고 싶은 병 때문에 작은 일을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작은 교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위해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작은 일을 하게 만드는 자리에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의 의미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거를 할 수 있으면 큰 일도 할 수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조금만 커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겸손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큰 일을 때때로 맡기는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신앙이 목사님에게 혹은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당신을 비우실 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단 없이 포기 없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루고자 해왔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별로 한 것 없는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냉수 한 그릇 떠다가 목마른 어린아이에게 떠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작은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삶이 진정 주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솟아나는 퐁퐁 솟아나는 작은 샘물이 모여 작은 냇가가 될 것입니다. 이 냇가가 모여 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이 강이 모여 큰 대해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작은 등불을 밝혀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연약한 이들의 필요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연약한 이를 섬기는 하루 보내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연약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